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묵시적 환상들, 또 신학적인 계시, 여러 가지 상징들, 상징체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그 해석의 노력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노력들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양한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의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과거주의적 해석과 역사주의적 해석을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상주의적 해석과 절충주의적 해석, 이렇게 총 5가지의 범주로 묶어볼 수 있는 그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차원이지, 제가 어떤 비평적 입장을 가지고 이 해석 방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이번 시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은요, 이거는 아주 한국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한부 종말론. 예. 그것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제 해석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미래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이 모두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미래의 예언들이다.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그 전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래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재림 이후에, 재림 직후의 사건들,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 계시록 5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길게 아주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나타난 이 심판도 모두 역사의 끝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을 가리키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 해석자들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 바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그거에 대한,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떼는 그런 묘사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아주 우주적인 대격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미래주의적 해석자들은 기근, 전쟁, 참화,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의 최후의 날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의 짐승,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요,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었었는데요.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이러한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게네스라는 이제 그 학자가 등장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풍유적 해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풍유적 방법으로서 이제 이게 널리 요한계시록 해석이 퍼지면서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티코니우스라는 분의 무천년 왕국설, 이것이 또 퍼지면서 이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은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과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천년 왕국설이 1000년 이상이나 자취를 감추었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예, 풍유적 해석 방법은요, 3세기,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런 학파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풍요적 해석 방법은 성경 전체를 비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언제쯤 이렇게 다시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은 문자적 해석이거든요. 그 풍요적 해석은 주로 상징적,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그런데 이제 이 미래주의적 해석이 그럼 언제 다시 부활하느냐? 16세기 후반에 프란키스쿠스 리베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반교황주의적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교황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해석을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찾아냈단 말이죠.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자적 해석, 초기 교부들이 사용했던 문자적 해석이 재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베이라가 초기 교부들의 그런 미래주의적 해석, 문자적 해석에 다시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 해석은 다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고전적 세대주의 관점으로서 이것은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세대주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수정하고 보완한 점진적 세대주의 해석 관점, 이것. 예.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세대주의 해석과 또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한 점진적인 세대주의 해석,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고전적 세대주의,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라고 이럽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 그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환상들, 상징들이 역사적 종말의 연대순으로 차례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이다. 그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에 나오는 환상의 모든 순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역사적 그 종말 무렵의 그 미래적 사건들을 그때 일어날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시록 4장 1절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되기 직전에 자신들의 모든 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역사적 사건이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재림 직전과 직후에 진행이 된다 그러는 것이죠. 첫째로 교회가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어서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통치,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역사적 종말의 재림 직전에 있는 강력한 적그리스도 제국의 통치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에 마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적그리스도는요 다중성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또 로마 황제의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이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일차적으로는 보고 또 그 위에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강력한 권력으로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는 신의 그 지위에 놓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휘두른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역사적 종말의 재림 직전에 바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딱 한 번만 딱 나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런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래주의적 해석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는 딱 역사적 종말에 딱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는 그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고 먼저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 순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민족들이 함께 이방 민족들이겠죠.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패배시키고 난 후에 1000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린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분들이니까 문자적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이라는 기간이 실제적인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문자적이라는 거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탄은 또 잠깐 놓여서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기 위해 불신자들을 다 함께 모아서 막 총 그 전쟁을 벌이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패배하고 이후에 크고 힘 보자 심판 20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크고 힘 보자 심판이 열림으로써 어때요? 거기서 이제 하늘의 지복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다. 21장부터 그 22장까지 나오는 그 얘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적 세대주의에서는 역사적 계시록 4장부터 그 22장까지 모든 사건들이 다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그 재림과 전과 후에 일어날 일을 묘사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언급한 사건들이 이렇게 연대순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 관점, 점진적 세대주의 해석은요,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 해석보다는 조금 완화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개선된 입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연대순에 따라서 역사적 종말에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그러한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차곡차곡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일이다.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동일하게 고수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세대주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완화된 입장, 약간 그 수정되고 보완된 입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 동안에 시작되었다고 본다. 마지막 때가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만 마지막 때가 아니고 교회 시대 동안에 시작됐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역사적 관점과 맞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시대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후에 죽으심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교회 시대는 쭉 이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때가 종말의 시간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은 많은 환상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고전적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 상징들이 다 문자적인 것, 실제적인 걸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미래주의 해석, 이게 수정된 세대주의 해석, 점진적 세대주의 해석 다 같은 말인데 이 형태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견해는 이스라엘을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견해를 내고, 그리고 또 대환란, 7년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견해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란의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고전적 세대주의와는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미래주의 해석은 이제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지지를,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요, 미국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이제 전천연설 인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요, 존 다비와 그 다음에 존 다비라는 이분이 이론을 정립한 거죠. 그리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것을 이제 통해서 체계화가 됐어요. 그리고 린세이라는 분의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건 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정립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역사적 종말에 다시 일어날 적그리스도 세력은 바로 다시 일어날 로마 제국으로 봐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으로 나오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황제국, 로마 제국.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적그리스도고, 그런데 다시 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로마 제국. 그래서 유럽 공동체 EU를 중심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연합된 새로운 국제적 동맹, 그것이 적그리스도, 역사적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계시록,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러한 성경들을 이렇게 조합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종말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 러시아와 중국 등을 그때 나타날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지어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의 재건국으로 인한 중동의 불안이 이 역사적 종말이 오는 결정적 징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유럽 공동체 EU를 중심으로 이제 옛 로마 제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로마 제국, 로마의 판도를 재건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상당히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지금도 미국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들의 이제 가장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문자적으로 한다는 거. 문자적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연대순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발생할 종말의 시간표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이 전체를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4장부터 22장에 국한된 얘기예요. 1장, 3장을 제외한 4장부터 22장에 과거와 현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예언, 이렇게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묵시적 환상들이 많잖아요. 묵시적 상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적 계시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성격, 그것을 다 간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순으로 이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은 이제 나중에 본문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될 건데 요한계시록은요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점진적인 반복 구조. 나선형 방식의 점진적인 반복 구조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본문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싹 이제 간과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아마겟돈 전쟁, 또 666, 이 책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666, 또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런 것들이 모두 세대주의 종말론의 대표적인 책,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필드 주석 성경도 그쪽에서 나온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전천연설 계통에서 나온 주석책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일간신문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이 오늘 아침 혹은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이렇게 새로 발행한 신문에 나오는 그 사건, 그것과 대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간신문 접근 방식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을요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렇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영적 전쟁,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리고 또 이제 짐승과 그의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의 추종자들, 그들 간에 이렇게 대대적인 결투가 벌어지는 마지막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시는 그런 전쟁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총 공격해서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특정한 국가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이 세대주의의 해석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인맞은 사건, 하나님의 인침을 받잖아요. 인맞은 사건과 신용카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해서 또 그 베리칩이 시행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징조다. 이렇게 해서 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한국 교회에서 성행했던 시한부 종말론, 이것도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종말론 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예언해 놓는 극단적 재림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그 이장님 다미성교회 극단적 재림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집을 떠나서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제 92년에 10월 28일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던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의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날짜를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 어떤 이제 어떤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의 장점은요, 요한계시록의 미래적인 예언적인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의 확고하고 영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예언을 명백하게 제시했다는 점에 그들의 공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미래주의적 해석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예언, 모든 내용, 거기 나오는 환상, 상징, 신탁적 계시, 하여튼 모든 내용을 오직 미래적 예언으로만 해석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취약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의 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미래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 모든 사건을 마지막 환란의 때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이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역사적 종말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만, 그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리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적용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특별한 세대, 특정한 세대, 그들에게만 요한계시록이 해당이 되는 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는 긴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진행되는 긴 역사 동안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앞에서도 믿음의 그 선배들이 다 이제 이미 죽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그러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직전 세대를 제외한 아직 그래도 우리보다 미래 세대들이 또 있겠죠. 우리의 바로 미래 세대들, 그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책으로 요한계시록 성경을 만들어 버렸다.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고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지금 이 역사적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예언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이다, 성경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 안일한 마음 속에는 재림은 우리랑 아직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요한계시록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더욱이 또 어때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체적인 수신자들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서신의
회람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아주 구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제가 이제 그 서두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2, 3장만 소아시아 7교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나머지 부분들도 다 끝까지 다 소아시아 7교회와 관련이 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본래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대상들, 그들을 이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도 요한 당시의 수신자들의 상황과 전혀 연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1차적으로는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황제 또 그리고 박해를 일삼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들과 상관없는 성경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로마 제국의 멸망 오랜 세월 전에 지나갔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의 멸망도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 종말에 또 모든 그 우상숭배 문화와 경제 체제와 권력의 비호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던 모든 그런 것들의 멸망,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1차적인 적용 대상들인 당시의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고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주의 해석은 그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이제 그 역효과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가장 먼저 그 1차적 의미를 당시에 살았던 소아시아 7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7이라는 완전수로 인해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고 지금 현재에도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교회들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또 지금도 존재하고 또 재림 직전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조차도 다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오직 이제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았던 그 특정한 세대, 거기에만 해당되는 성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제 이 미래주의 해석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미래주의 해석의 그 취약점, 단점은 뭐냐 하면은 문자적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특성,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을 통해서, 묵시문학의 환상들을 통해서 하늘의 실제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상징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거든요. 그런 특성을 다 간과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진 묵시문학의 요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환상,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본래부터 의도했던 거와는 거리가 먼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묵시적 환상과 상징들, 또 하나님의 신탁적 계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초월적 세계를 전달해 주는데, 그런 전달 방식, 그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전혀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징적 환상들이 또 반복 구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이제 계시록 1장 9절부터 첫 환상이 시작되고 마지막 환상이 22장 5절에서 끝나는데, 그 첫 환상에서 마지막 환상까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상징 체계를 가지고 이 환상들이 쭉 이어지는, 이거 반복 기법이거든요. 이것을 다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서신서라는 장르와 예언서라는 장르와 서신서라는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기록된 요한계시록만의 그 특성, 이것을 다 무시하는 그런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나오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주의 해석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나는 걸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휴거 때에 성도들을 위해 첫 번째 재림을 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을 위해서 또다시 재림하신다. 예. 이렇게 이제 재림이 여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두 번 나타나죠. 근데 이제 더 이제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온 전체 인류의 대부활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도들은 모두 그때 이미 하늘로 다 휴거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환란을 겪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22장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이야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무리한 해석들이 뒤따라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개에 대한 얘기에도 미래적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에도 미래적인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과거적 요소도 같이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단순히 역사적 종말에 있을 미래의 사건들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서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역사 전체를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적용될 그 하나님의 계시,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에 이러한 이제 이 취약점들이 그런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그런 특성을 생각해 보면, 문학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그것은 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에 서서 예언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 사역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셨던 구원 행동, 구원 사역을 취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또 그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구원의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그거를 또 예언해주고, 그렇다면 현재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권면해주고, 그것이 구약 선지서들이 가진 특성인데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4장부터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연대순에 따라서 일어날 종말의 시간표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회복이나 또 교회의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주의 해석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래주의 해석자들은요, 현재 일어나고 역사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자신들의 해석에 맞추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주의적 해석자들이 살아가던 당대의 사건들, 거기에 성경이 끼워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해석이 꿰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히틀러, 사담 후세인, 교황 등 여러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간주되었다가 사라지곤 했고요. 또한 이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제도들 이런 것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간주되었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 아니구나 이러고 사라지고, 예. 그래서 뭐 제2차 세계대전, 유럽 공동시장, 걸프 전쟁, 또 사담 후세인의 소위 바벨론 재건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적그리스도와 또 그의 세력들이 벌이는 일로 이렇게 간주되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고, 그리고 아직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은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종말에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의 해석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주의적 해석이 가장 명백하게 공헌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로서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해석이다.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과 그런 것들, 그것을 둘러싼 사건들,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적 성격,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낸 해석이 미래주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해석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주의적 해석을 통하여서 그들의 해석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백하게 예언했듯이, 명백하게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발견해서 찾아내었듯이, 우리의 시대에 혹은 다음의 시대에 반드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올 그 모든 어떤 것들, 어떤 환난과 어떤 심판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